오늘 본문은 그 성만찬,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공동 식사와 더불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이 행해진 것입니다. 또 이 식사와 성찬을 위해 성도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만찬과 연관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 성만찬과 연관된 일에 있어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모임, 곧 성만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성만찬과 연관해 분쟁이 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분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 봤던 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다룬 분쟁은 각각 좋아하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가운데 나타난 분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쟁은 성만찬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훤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되겠고 분쟁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분쟁의 문제를 비꼬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렇게 싸워야지 누가 옳은 사람인지 드러나겠구나 한번 잘 싸워서 누가 옳은지 한번 드러내 보거라 이런 비꼬는 투의 말인 겁니다. 이어 20절로 22절에서 성만찬과 연관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너희가 함께 모여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성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행하기는 하는데 실상 그것은 성만찬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며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각자가 자기 음식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만찬 음식을 가져와서 이것은 내 음식이다 그러면서 자기만 먹고 마셔버린 겁니다. 성만찬 시간이 자기 도시락 먹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부자들은 음식을 잘 차려와서 먹고 마시는데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배부르고 술 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도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지만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은 그 시간에 못 먹고 굶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들만 싸온 음식을 먹어버린 겁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 노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부득이하게 늦게 오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성만찬의 시간이 있을 텐데 노예와 같이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에 못 올 수가 있습니다. 노예 같은 경우라면 주인이 갑자기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다 마치고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이나 성만찬 시간에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여유로운 부자들이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굶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성만찬 시간이 단순히 개인 식사 시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먼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식사를 할 요량이라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교회에 와서 그런 식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그런 행동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멸시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태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과 연관된 그릇된 문제를 지적한 바울은 이제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성만찬은 바울이 주께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에 대해 각각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고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만찬에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로 이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사건,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둘째, 성만찬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실 때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즉 성만찬은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만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넷째로 성만찬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이루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한 복음의 선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바울이 설명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27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은 뭐냐? 합당한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저 음식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 그릇된 마음, 그릇된 태도로 참여할 때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권합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찬의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는 응분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거룩한 예식을 손상시킨 죄, 거룩을 훼손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 곧 죽은 자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성찬과 연관된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징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함부로 그릇된 모습으로 성찬을 행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판단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징계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3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더럽힌 죄에 대하여 분명히 벌하시지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최후 심판은 아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은 오히려 세상과 함께 최후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경고의 징벌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경고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교회에 내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징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서 거룩한 성찬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33절, 34절인데 간단하지만 첫 번째 권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만찬 문제와 직접 연결된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 즉 성만찬을 행할 때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서로 환영하라, 영접하라, 서로 기다리라 이런 뜻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번역은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서로 환영하라, 영접하라, 서로 기다려라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며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성만찬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로 성만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환영하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3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성만찬을 그저 개인적인 허기를 채우는 그런 식사 자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생각이면
차라리 집에서 미리 밥을 먹고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배가 고파서 늦게 오는 형제를 못 기다리겠거든 집에서 충분히 먹고 오거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만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징벌받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공동체성을 온전히 추구하라, 이런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34절 하반절에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과 연관해서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바로 잡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찬과 연관해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찬은 초대교회 때처럼 식사를 겸하여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성찬의 의미만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언제나 합당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교회 행사하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작은 빵 하나 먹고 작은 포도주 하나 마시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거룩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거룩을 손상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고서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 예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징벌받는 성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 이 성찬이 공동체와 하나 되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견고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이 성찬을 오히려 분열의 자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찬도 하나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책망받는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더욱 공고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기 전에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반목이 있는 형제 자매와 반드시 화해를 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성찬인데 분열된 모습으로 깨진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찬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이 제대로 행해지면 교회는 견고한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런 성찬의 식으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합당한 성찬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이 성찬에 언제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는 성찬인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어서 연합의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우리를 잘 살피며 주께서 원하시는 성찬,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